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묻은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넘길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22장 1절부터 6절은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 해당하는데 그 화요일에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우리가 21장부터 계속 화요일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또 감람산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 화요일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 예수님 살해하려고 모의하는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과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결탁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7절부터는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성경의 넷째 날은 기록이 다 빠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다 넷째 날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건너서 7절부터는 5째 날, 그러니까 목요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7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유월절에 관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세요. 왜 그리고 어떻게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뭐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서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유월절을 계속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와가지고 유월절 왜 안 지키냐, 그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늘 유월절을 종결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성만찬으로 그 유월절이 바뀝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그림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직역하면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라는 뜻인데요.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것이 맞기는 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되어 있죠. 날짜가 달라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무교절이 포함되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지만 유월절을 또 포함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같은,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지만 의미를 사실은 같거든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아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유월절로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로 부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일단 읽으면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날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짜로 1월 14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 출애굽의 상황을 재현하는 건데, 유월절은 1월 14일. 그러니까 6월이잖아요. 6월.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모든 첫째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지나갔다. 그게 6월이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첫째가 죽는 날은 1월 14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인 거고요.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21일 날짜가 21일이 되는 거죠. 그때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사건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거는 이제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가 예수를 저거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이제 방도를 찾고 있던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게 된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두 단계에 걸쳐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어떤 마음의 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사탄이 아무리 그 생각을 넣으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 때 사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 자신의 그 생각과 계획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앞에 TV에서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죠? 내가 저게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필요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막 살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거 있으면 그냥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홈쇼핑에서 그 물건을 탁 팔려고 광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또 거기다가 또 막 세일까지 갑자기 한대. 그러면 이제 바로 지갑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마음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이제 볼 때 그걸 촉발하게 된 사건이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향유 옥합이 깨트려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래? 월대발 하잖아요. 왜 돈을 그런 데 쓰냐?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잘 쓸 텐데 도벌대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그런 재물에 대한 욕망, 그래서 그를 도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유다가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사도였지 않습니까? 제자 가운데 12명의 사도로 특별히 택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나 기도하셔고 택하셨으니 아무나 그렇게 택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이제 방도를 기회를 노리고 이제 결탁하여 예수님이 팔 시기를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은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건너뛰고 목요일. 수요일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예수님이 잠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다가 베다니, 예수님이 늘 좋아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 그게 베다니는 마치 예수님에게 쉼터 같은 곳이에요.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쉼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베다니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고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제 5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데 이제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음식과 장소를 준비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자,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 가지 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날짜와 유대인들의 유월절 날짜가 달라요. 제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는 1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1월 13일에 유월절을 지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날짜에 의해서 첫 번째 날짜에 의해서 우리가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유월절은 진짜 유대인의 유월절은 금요일이에요. 1월 14일.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거기서 기도하시던 중에 체포되어 끌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유대 관정에 이렇게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야바의 관정에 들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관정에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고 나오냐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부정하면 유월절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잔치에 그 식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돼지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죠? 뭐 피가 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정에 들어가신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의 시간에 의하면.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건 정확히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14일 날 유월절 잔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13일 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준비는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준비는 12일이 되는 거예요. 12일이.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왔던 1월 14일에 유월절 잔치를 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거예요. 하루 빨리 유월절 식사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유월절은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 예표. 그러니까 참 양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헤브라임이잖아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 유월절 음식은 양, 그다음에 무교병, 쓴나물, 붉은색 잼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예. 양은 뭐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양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무교병도 먹었으니까 무교절에 쓴나물도 먹었잖아요. 붉은 잼은 뭐냐? 여기 이제 벽돌을 상징하는 거여서 애굽에서의 벽돌을 만드느라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쓴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날짜의 유월절, 절기의 유월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제 절기의 유월절은 성취되는 거잖아요.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취가 되니까 종결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왔으니까. 그죠? 진짜가 왔으니까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진짜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 성만찬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양 대신 유월절에 양을 잡지 않았어요. 분명히 양고기를 먹어요. 양을 잡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양 잡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유월절 양 대신 뭐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공하죠?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포도주와 떡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양인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거를 좀 알고 보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지켜졌던 유월절 규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육신의 출애굽이 아니고 영적 출애굽으로.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기의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출애굽으로 대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에서 성만찬 규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모르면 그러네 뭐 거기 가지는 않지만 가지는 않지만 그러네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은 14일 하루 전인 13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거를 준비하는 것은 12일 저녁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양이 없어요. 양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의 대표 음식은 양이거든요. 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 만찬 자리에서 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떡은 나오잖아요. 그죠? 무교병은 나오잖아요. 그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월절 양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준비를 안 했느냐? 양을 급하게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유월절 음식은요, 나흘 전에 준비를 해요. 나흘 전에. 시간이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다 뭐 노새까지 준비하셨는데 뭐 양 준비 안 하셨겠어요? 사실 이 장소도 준비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요거는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아무나 붙잡고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이렇게 아무나 붙잡고 따라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 여기서 좀 씁시다 이렇게 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물동이를 쥐고 간 다음에 우리는 성경은 표현 안 되는데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은 당시 문화에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쥐고 가는 건 좀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하여 산헤드림과 걸 결탁한 것을 미리 아시고 은밀하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무슨 기회를 노리냐면 예수님 주위에 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면 소유와 밀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산헤드린 사람들이 그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그런 그 지시를 한 거예요. 사람들 없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가룟 유다가 어떤 장소를 알고 있으면 야 거기 그 집에 가서 우리 제자들하고 따로 예수님이 식사할 거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되면 유월절 식사를 못 하시는 거고, 그러면 성만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우리들에게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건데, 물론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또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룟 유다 몰래 장소가 준비돼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 장소를 쓰시려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장소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조치를 해 놓으신 거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그 뭐 주인인지 뭐 집 식구인지 종인지 모르겠으나 남자 사람에게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은밀하게 그걸 신호인 줄 알고 따라가서 그 집이 어딘지 딱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분이 양을 왜 준비를 안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준비하셨는데 양을 일부러 빼놓으신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당신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지 않은 겁니다. 양을 준비되지 않은 거죠. 당신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니까 이는 그 유월절을 성취하신 것이고, 성취하시니까 유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출애굽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제공해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요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래서 계속 성만찬을 했어요. 계속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기의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기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시나요? 그게 왜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신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절기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무교절 떡으로 첫 열매로 그다음에 풍성한 추수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에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팔절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으니까 그 절기는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오셨으니까 기다리는 거 끝났죠. 기다리는 거니까 끝나야지요.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만약에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유대인들은 계속 그 절기 지키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유월절이 아니고 진짜 유월절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유대 절기의 유월절을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킬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짝퉁이죠, 짝퉁.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것도 아주 나쁜 종교인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자, 이제 오늘 유월절 좀 정리를 하셨죠? 자,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디어 유월절 참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유월절로 오셔서 유월절을 성취하셨어요.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어디에서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가 돼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이 많은 성공한 재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소원이 성취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응? 내가 그래서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다 알 정도로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게 나의 꿈이었어요. 그게 나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다 알 만큼 내가 그렇게 성공한 이름난 유명한 인생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게 그림자인 거예요.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진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성취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림자를 쫓다가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참 생명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나의 모든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내가 예수 안에서 진짜 부자가 됐고 내가 예수 안에서 진짜 유명한 자가 됐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 모르면 그게 무슨 유명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 다 알죠? 예수님 다 알죠? 아니 예수님이 모른대. 여러분 이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야 그게 유명한 거지. 온 세상에 내 이름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신앙과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 내 비전이 이루어졌다.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게 모든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오셔가지고 성취해 나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33년의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비전이 그분 안에서 그분이 다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것.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죠? 그죠?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아픈 자들은 건강해지는 게 꿈이잖아요. 내가 약 먹고 몸이 다 나았어. 그게 이 성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내 건강 회복의 성취인 거예요. 그분이 가난한 자 먹이시죠? 그죠? 그분이 깨어진 것 다 다시 고쳐놓으시죠? 다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는 참 어린 양으로 참 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참 6월절로 우리에게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시고 이분이 다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꿈들을 다 이루셨구나. 그분 안에서 다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에요. 후회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나도 다 이루었다. 왜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면서 도모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리스도가 이미 이것을 성취하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열심히 내가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깨닫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미 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러니까 실패가 없으니까 좌절이 없는 거고 낭망이 없는 거고 슬픔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 기도하고 부활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이것이 더 우리 안에 더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 안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절기의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모든 구원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이 그리스도 예수 아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늘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